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77문에서 79문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함께 온라인으로 공부하게 해주시고 오늘 77문에서 79문까지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예수님께서 저희 나눔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교리를 강의하는 부족한 종이나 함께 참여한 우리 모두가 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진리의 말씀, 교리의 말씀을 잘 새기고 그 진리에 따라서 합당하게 행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77문에서 79문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성찬 예식에 대해서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76페이지 77문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77문 믿는 자들이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하게 믿는 자들이 그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답은 성찬을 제정하실 때 약속하셨는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약속을 거듭 말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77문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과 피로 믿는 자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시는 것을 성찬 설립에서 확실하게 밝히심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77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흘린 피로 산다는 것, 믿는 사람들이 주 예수의 성찬에 참여하여 찢어진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찢긴 살과 흘린 피로 산다는 것임을 확실하게 밝힌 곳이 어디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성찬 설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나오죠. 공관복음서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 또 마가복음 14장 22절 이하, 누가복음 22장 15절 이하입니다. 주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앞에 놓고 만찬을 행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은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몸을 찢어서 세상죄를 속량하는 속전으로 지불하기로 하셨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몸을 찢기 전에 성만찬을 세워서 이 진리를 설명하셨습니다.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명하심으로 그가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구속사역을 하실 것임을 명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이 찢겨 속죄제사의 제물이 되지 않고서는 결코 죄 용서가 없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포도주 잔을 따라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제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각각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피 흘림을 죄 속함의 법으로 정하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 진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실 때 짐승의 피로 맺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이죠. 그리고 그 피를 언약의 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세상 모든 죄가 속량되게 정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피로 언약을 체결함은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피로만 세상 죄가 온전히 속량되는 것을 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렇게 피로 죄가 속해짐을 정하신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로 세상 죄를 완전히 속량하실 것을 미리 알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은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만 세상 죄가 속량된다는 것을 미리 알리시고 확실하게 알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은 새 언약의 즉 신약의 예표였습니다. 그림자였습니다. 짐승의 피로 드린 속죄 제사 구약에 그리스도의 피로만 세상 죄가 속량된다는 것의 예표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주님의 성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하신 것은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찢기고 흘리신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의 찢기신 살과 피로만 죄가 용서되어서 영생하게 됨을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만찬을 계속해서 집행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온 세상이 죄 용서받아 영생에 이르는 길은 오직 주 예수의 속죄 제사를 믿음으로만 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성만찬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교회가 남아있는 한 성만찬을 늘 집행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성만찬에서 주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다 한 형제 자매들임을 확인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념하는 같은 피와 살에 동참합니다. 이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됨은 육신의 피로 이루어진 형제 자매의 관계보다 훨씬 더 깊고 강합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형제 자매의 관계를 강조하고 또 강화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의미가 또한 있는 것입니다. 78문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물은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지도 않고 죄를 씻어주지도 못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표와 확증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찬의 떡도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성찬의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례의 본질과 특성을 따른 것입니다. 자, 오늘 78문을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떡과 포도주가 성만찬 집행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뀐다고 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 주장, 화채, 예수님의 살과 피로, 몸과 피로 바뀐다고 화채설을 논박하고 있는 내용이 78문입니다. 로마 교회는 화채설을 주장하고 있지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화채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채설을 주장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화채설을 반대하는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를 비판하고 심지어
살해했습니다. 구교가 신교도를 많이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이런 미신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78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씻어집니다. 그 세례 때 사용하는 그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바뀌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고 그런 경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로 때가 씻겨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씻어지는 것을 물로 표시할 따름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만찬에서 떡은 성례전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지 예수님의 살로 그 순간에 다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떡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리스도의 몸과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또 떡은 그 자신을 넘어서서 실제 그리스도의 몸을 지시합니다. 그러므로 떡을 성례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지목할 뿐이다, 지시할 뿐이다, 실제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만찬에서 떡은 결코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구교에서, 즉 로마교에서는 이 화채에서 실제적으로 바뀐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에서 사제 성례전 집행의 말씀으로 떡이 결코 그리스도의 살 혹은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78문이 되겠습니다. 참고 기절 178페이지와 179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1장 2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 그랬죠.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네, 79문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79문 문,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께서 떡을 그의 몸이라고 하시고 잔을 그의 피 또는 그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도 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바뀌는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자, 답을 보겠습니다. 답. 79문의 답.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듯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을 영생하게 하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사실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로 그리스도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표와 보정을 통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표들을 육신의 입으로 받아 먹는 것처럼 실제로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이 확실히 우리의 것이 되는데, 이는 마치 우리 자신이 몸소 모든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우리의 죗값을 하나님께 치른 것과 같게 해줍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79문 좀 자세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떡과 포도주는 일시적인 영양소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심임을 말하는 그런 의미가 79문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찢긴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데 왜 떡과 포도주를 그의 몸과 피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떡과 포도주가 그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동참이라고 한 이유를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세워서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도록 하셨으므로 성례전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빵과 포도주는 몸을 지탱해 주도록 하는 양식입니다. 우리가 매일 삶을 위해서 빵을 먹고 밥을 먹어야 됩니다. 이 양식으로 힘을 얻어서 날마다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양식은 먹고 몇 시간만 지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찢긴 몸과 흘리신 피는 우리 영혼의 참 양식이어서 영생에 이르게 한다. 영혼의 양식은 그리스도의 찢긴 몸과 흘리신 피입니다. 그의 살과 피를 먹음 곧 그리스도가 죄와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려서 죄값을 갚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영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심에서만 성립합니다.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놓여나서 영생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 사역을 믿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직접 먹을 수 없으므로 우리가 매일의 삶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로 그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표시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 성례전적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그 자체로는 떡과 포도주일 뿐이죠. 그러나 성례전적으로, 즉 성찬상에서는 믿음으로 받으면 떡과 포도주는 주의 살과 피를 지시하고 상징하며 또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례전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의 구속 사역으로 죄가 용서되고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고 믿어 시행하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동참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에 동참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찢기신 주의 몸과 흘리신 피에 동참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주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졌음을 믿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찬상에서 주가 나를 위해 순환 받으셨다고 믿으면 그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므로 내가 당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주께서 의인으로서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우리 모두가 죽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당한 모든 고난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환받고 죄값을 갚지 않았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하셨으므로 그의 순환받음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떡과 포도주는 그 자체가 떡과 포도주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례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가 이를 먹고 마시게 되는 의미가 있다. 성례전적으로는 예수님의 살과 피다,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는 화채설, 로마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화채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영적 임재설이다. 영적으로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영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실제적으로 변한다, 화채설을 주장했죠. 그래서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화채설을 받아들이지 않는 개신교들을 무수하게 피 흘려서 비파하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79문 관련 기절을 잠깐 보면 요한복음 6장 51절 53절에서 55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고린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로마서 6장 5절에서 6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고린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오늘 77, 78, 79문 성찬에 대해서 좀 나누었습니다. 다음 번에도 성찬에 대해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일에 성찬을 집행하는데 합당하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룩한 예식에 되어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래서 희생제물 되셔서 내 죄가 다 속량되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내가 참여하게 되었다.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내가 영생 얻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복된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